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만복의 구는 하나님 찬송이 우리 새 찬송가 1장인데 이 찬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이 12강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소리를 켜놓으시고 함께 마음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꼭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확신합니다.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리를 켜놓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간순간 제 간증도 순간순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그 간증을 들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간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주로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는 충만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인사를 좀 줄이고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12강. 양육 12강이 저는 이제 많은 양육을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양육 많이 받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양육도 많이 했죠. 그런데 너무 양육이 중요한 게 그 양육을 받은 사람이 그 양육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양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제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양육을 지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수준을 좀 낮춰야 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력이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학위라든가 목사라든가 여러 가지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라든가 선교사로서 준비했던 이런 모든 그 많은 내용들을 실력이 있는 것들이죠. 이걸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가르치면은 우리 강사님이 우리 목사님 실력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걸 전달받은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생겨나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데서 설교 안에 영웅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자 삼으라고 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영적인 말씀, 간단한 말씀을 추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조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능하면은 더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엑기스들을 뽑았습니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난 뒤에 목사님도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 이런 것들도 많이 집어넣어 갖고요 양을 막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줄였는데 이분은 또 막 불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일과를 딱 드리면은요 이 일과를 그대로 한번 읽어만 줘 보시기 바랍니다. 1대1로 양육할 때에 한 분을 앞에 두고 이 말씀 한 20분, 25분이면은 한 말씀이 끝나거든요. 이걸 쭉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가르치고 와봐라. 그러면서 제 교재를 주시면
제자 교제입니다. 가로넣기가 있는 게 1대1 양육할 때요. 가로넣기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넣기를 하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복사를 2개를 해가지고 강사용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가로넣기를 내가 제자용을 줘서 같이 나누고 난 뒤에 그분이 이제 그걸 보고서 야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한번 나누고 보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했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잠깐 가서 했었고 필리핀에서도 했었고 인도에서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도가 줌으로 이게 시작됐는데 지금 몇 달 사이에 1년도 채 안 됐는데 만 명 이상 영원 구원이 일어났고 인도에 지금 많은 제자들이 29주에 17주에 사도 바울 같은 제자를 세우는 게 29주에 사도 바울 같은 제자를 세우는 게 제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몇 달 사이에 17주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어제 우리 다른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벌써 더 많은 사람들이 2기인데 1기가 아니고 2기인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들어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너무 감격하고요. 우리는 자꾸만 코로나 시대 하면서 멈춘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그리고 회개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건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없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대밖에는 없다. 이런 계획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IMF 시대다, 뭐 코로나 시대다 이건 우리는 없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하면은 코로나에게 자꾸만 정복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IMF 시대 하면 자꾸만 그 경제에 눌림받는 그런 시대인 줄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느부터 달라져야 되겠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어느부터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1강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강을 펼칠 때에 이 말씀과 함께 세계 제자들이 생겨나는 엄청난 역사들이 제가 목회 한 40년 했고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정식 총회에서 은퇴를 실순에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실 때에 제자 양육하는 일이 너무 기쁘신가 봅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시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제자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제자 삼으라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는 내가 가르친 것 같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만이 제자인 것입니다. 내가 내 제자만 삼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제자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 가르치고 난 뒤에 저 사람은 내 제자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실패한 거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 제자다. 이렇게 하면요. 내 실력, 내 전공을 가르치는 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은 저분은 주님의 제자다. 여기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이 내 제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을 갖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저자는 주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를 가르쳤다, 나누었다 할 때 저분은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고도 장로님 이 공부를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꼭 주님의 제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저 사람 내 제자다 이럴 때요. 그게 또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내 제자다 그럴 때 어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인도의 수많은 목사님들 보고도요. 가르치고 난 뒤에 절대로 내 제자다 하지 마라. 주님의 제자다. 내 제자다 하는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단 사이비들이 막 생겨나고요. 교주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만나서 말씀 나누고 나한테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가서 주님의 제자 세우십시오 하면서 널리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일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과입니다. 말입니다. 말. 제가 잠시만요, 목사님. 네. 다른 분들 다 교재 카톡이나 프린트 다 되셨죠? 이영호 선교사님 있죠? 교재? 이영호 선교사님 교재. 지금 제가 셀폰 카톡으로 보내드렸으니까 일단 프린트 안 되신 분들은 카톡을 열어서 이영호 선교사님 카톡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일모 장로님 받으셨어요? 네, 안 받았는데요. 못 지금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두 개를 켜놔야 돼요. 프린트가 없는 분들은 네, 카톡으로 휴대폰으로 읽으시고 네. 교재를 뭐 열어보세요. 이영호 선교사님. 네, 잠깐. 자, 이영호 선교사님 카톡 열어보세요. 제가 개인 카톡으로 보냈는데 말 생명 말하겠습니다. 네, 예. 그거 열어서 보시고, 송충호 네. 목사님, 예, 받았습니다. 네, 준비됐죠? 네, 새로 예, 오신 예. 분들. 자, 조수아 일라이사 우리 장동근 목사님 같으신데, 장동근 사모님. 장승종 목사님. 장승종. 예. 야, 늦게 들어오셨는데 미국에서 환영합니다. 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작년에 참석하셨고. 네. 네네. 자, 이 말. 네, 일과 말입니다.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걸 사용하지 마시고 1:1 양육해서 제자 만드는 데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자 만드시고 또 이 말씀을 되풀이해서 해도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눈앞에 내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같이 하고 나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할 때 이 표현을 한번 같이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생명을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자에 되신 여러분들, 이거 쉽게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님의 수준에서 가르치면 제자 안 나옵니다. 박사님 수준에서 가르치면 나는 실력이 좋다는 건 알아주지만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가르쳐야 합니다. 쉽게 나누어야 합니다. 인도에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목사님 이거요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참 이상합니다. 그래요. 인도 목사님이.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 말씀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해라. 그러면 제자가 너무 쉬워서 가르치기가 좋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절대 더하고 덜하지 마시고 12강 양육은 이거대로만 한 번만 읽어주셔도 제자가 생겨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서른 부분이 길었는데 제가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3번에 외쳤습니다. 표는 12강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3번 외치고 시작하니까요, 마음이 열리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잠언 18장 21절 이렇게 말씀을 하면요, 시작하면은 이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소리를 켜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켜지 않으시고 또 입이 가만히 계신 분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혈색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자는 혀의 일을 먹으리라.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요, 가장 좋아하는 게 여러분의 혀입니다. 혀.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혀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시작. 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우리는요 자꾸 얼굴만 보고 자꾸 우며치 이 혀가 중요한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는 수백 명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곳에서는요, 혀를 한번 내보라 그럽니다. 그럼 턱을 쭉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절대 혀에 손을 대지 말고 가리키면서 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수십 년 동안 너가 내가 함께 있어서 고맙다. 이러면서 혀를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데마다 혀가 춤을 춥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혀를 너무 박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혀를 많이 깨물 때가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혀를 한번 깨물기 시작하니까 항상 그 자리를 깨물더라고요. 혀를 너무 괴롭혔는데 혀는 사랑받는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혀가 열매를 맺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얘기를 많이 하면 혀의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삶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침에 잠자서 일어나셔서 항상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 죽겠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죽겠다라고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어떤 분은요, 잘 잤다, 미치겠다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좋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환장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장이 꼬이면요 엄청나게 고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네.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친구들이요, 또 선교사들이, 또 많은 그 현지인들이 목사님,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제 말이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모여서 하는 얘기 아십니까?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그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변한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아무리 말씀을 공부해도 안 변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안 변한다. 이게요, 철칙입니다. 그런데요, 이 강의 2시간만 듣는데요, 말이 변하더라고요. 네.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데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럽니다.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수십 년 목회도 안 변합니다. 이게 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요. 성령께서 하시면 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그 말씀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했던 성령님이 예수님, 감히 예수님께 역사했던 그 성령님, 똑같은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성령님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성령님 100% 그분이 똑같은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에 말씀의 열매는 삶의 얘기를 많이 하라는 거죠.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다가 돼요. 죽겠는데 라고 하는 말을 죽 하다가 죽을 쓰지 않고 살아야지. 삶의 얘기를 합니다. 야, 너무 힘들어서 살겠다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1강을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는 1번입니다. 말에는 가로넣기가 있는 걸 우린 교사들 강의를 보면서 하시기 때문에요, 꼭 적게 하십시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랑 따라하겠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어가 우리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가 역사하리라.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의 영혼. 아멘. 예, 이걸요 딱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수십 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와 따라 산만리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사람의 말을 설교하면서 예화를 너무 많이 하면서 심리학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철학 것을 하나 주워 모아갖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막 하면서요, 주로 강사들이요, 헌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사람의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부흥회를 좀 합니다만은 사람의 말을 많이 해놓고는요, 사람들 보고요, 왜 순종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해놓고요, 하나님 말씀 받지 않는다. 이건요, 엄청난 잘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어디 가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천국 갔다 오더라고요. 천국이 없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총회장도 천국이 없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걸 이제 삼가하시고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 가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긴장이 돼요. 거룩한 긴장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양육 이거는요, 읽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재미가 있고 열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IMF 시대하면서 잠자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예배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시대다 하면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요, 그 역사가요,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뭐 교사 이제 제자 양육할 때는 이거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보너스로 제가 이 간증을 함께 섞어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즉 그분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영을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 하나님 불어 넣었다는 거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입냄새 나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시고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자, 인간은 피조물로서 가능한 범위까지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말로 우리의 말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그 말이 하나님을 닮는 영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음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달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 아멘. 예, 육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은 능력이 없습니다. 영은 능력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요, 거의가 다 육적인 얘기입니다. 나를 걱정한다면서 육적인 얘기예요. 나를 갖다가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사상을 가지고 주입한다면서 육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육의 얘기를 많이 하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을 넣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힘듭니다. 영의 얘기를 가지고 나를 살려야 되고, 영의 얘기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영의 얘기를 가지고 가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 육의 얘기를 하다가 언쟁이 생기고요, 육의 얘기를 하다가 논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의 얘기로 완전히 사로잡는 역사가 이 12강 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영의 말씀을 갖고 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유익함을 누리는 동력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 영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말씀이 영이며 영은 말씀을 능력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로서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도록 요구받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란의 덩어리였던 이 땅을 회복시키고 다시 창조하기 위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시대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경시대입니다. 성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에도 그분은 정확히 같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말씀에 의해 말씀 안에 서셨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은 말씀을 말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가로넣기가 전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말씀 체질로 만드는 게 양육입니다. 양육을 받고 난 뒤 여러분 12주 후에 여러분들의 주님의 제자가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주님의 제자가 우리 동역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시면요 너무나도 찬송이 나올 겁니다. 너무 기쁨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막 능력 있는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양육을 사랑하면서 양육 외에도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너무 많거든요. 하려고 하니까요 이 양육이 좋으니까 이곳저곳에서 불러가지고 지금 양육 강사로 지금 수십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양육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이 양육을 다 완전히 체질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예수님은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팔과 다리에 심한 장애가 있는 형제를 회복시켰었습니다. 뭐 안전뱅이다, 뭐 맹인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장애라고 이런 얘기를 하야 그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을 좀 조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때마다 하신 것은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죽었습니다. 나사로 죽었죠? 하루, 이틀, 사흘, 세상에 나흘입니다. 나흘. 몸에 썩은 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가지고요. 여러분 장례식 합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식을 갖춥시다 이러면서 가운 입고 가가지고요. 예를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흘이 지났습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어떤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뭐 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셨더라고요. 주님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말했습니다. 생명을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생명을 말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항상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뭡니까? 예, 당신의 삶에 있어서 뭐 난 주님을 닮는 것인데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 해놓고는요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면요 기본이 생명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요 머리가 아프다. 저는 3일마다 머리가 막 깨지고 아팠거든요. 근데 이 나중에 그런 감정도 혹시라도 뭐 되풀이 되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나는데 그게 순식간에 확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을 말해야 됩니다. 머리가 아파도요. 내 머리가 아프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를요. 내 머리는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상 아파요. 윤 목사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솔직히. 장로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코로나라는 게 그 못난 놈입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막 아플 때도 에이, 진실해야지. 뭐 아프면 아프다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에 혀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혀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픈 거 압니다. 아픈 거 알지만은 이 아프게 하는 권한은 빨리
치료될지어다. 아프게 하는 근원이 위장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고 병균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근원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는 생명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나눠주라 배식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남자들과 또한 계수되지 않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나눠주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 후 남은 음식 조각들이 12광주리에 가득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도 믿음의 말이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두 분이 그러하신 그러하신 것은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이 말씀 놀라운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일을 하신다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도 그런 자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중에 고백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므로 신앙인은 우리는 직업과 재정과 건강과 가정의 생명을 말합시다. 교회에서도 생명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할 때 성령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그 말씀하는 바를 생산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치유와 형통 또는 은혜에 대한 것이라면 그 종류대로 재생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말하도록 합시다. 기억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그의 힘에 달렸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한 번 더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혀야, 나의 혀야, 수십 년 동안 나와 함께 있어서 고맙다. 나 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다른 지체들이요. 왜 나는 축복 안 하느냐 이러는데요. 나중에 축복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육 전체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그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을 하늘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아니하면 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 우리는 야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사기를 치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요 진리가 너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자유하게 만드는 말씀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예화도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소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씨를 심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씨를 심는 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3번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산 3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3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씨를 심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의 씨를 심는 자입니다. 생명의 씨를 심는 자입니다. 아멘. 생명의 씨를 심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말하면 생명의 씨는 심겨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기종류대로 씨가 되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우리 하나님도 씨 맺는 나무를 만들고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실 때에 그걸 모욕을 하고 연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말하셨습니다.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생겨라, 채소가 생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이 말을 하니까요, 보여지는 실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말을 아끼지 말고 영의 말씀을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많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생명의 말을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새해가 왔다, 구정이 온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득담한다 그럴 때 생명의 말로, 생명을 너는 잘 된다, 너는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문을 축복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장로님들을 축복하고, 권사님 축복하고, 교인들을 축복하고, 집사님들 축복하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청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야, 아무리 해도 너는 안 돼,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말해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룩한 입이, 거룩한 혀가 저와 여러분의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요. 자,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말하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말합시다. 우리는 친부모님, 하모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말합시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말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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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과입니다. 일과를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인사하느라고 시간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제가 서론 부분 조금 얘기하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 조금 얘기했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읽고 제자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도록 이게 복사해서 또 주시면 가로넣기를 꼭 주시면 좋습니다. 일본어도 준비되어 있고요. 중국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본어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국 영어로 준비되어 있고 중국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번역을 해주셔서 가지고요. 이걸 원하시면요, 제가 우리 윤 소장님께 다 드리면요, 소장님께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드린다 해놓고 갑자기 잊어버린 것도 있더라고요. 녹음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요, 갑자기 잊어버린 거 있어서 못 드린 것도 혹시 있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소장님께 드리면 그 소장님께서 그 자료를 다 뽑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접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자들의 말과 예수님 모시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과를 딱 할 때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요, 목사님들도 그러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잘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간간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영접했다면요, 기본적으로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혹시 골방에 있으면요, 엉뚱한 짓을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엉뚱한 짓을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고 진심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골방에서, 내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잡단에 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막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부목사 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데부터는요,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답을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답을 찾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정말 65세 은퇴했었는데요. 그때까지도 날개가 잘 안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제자 삼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것 갖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제가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옛날에 김원성이라고 하는 모습이 정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이 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접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요, 영접기도 꼭 예수님이 영접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 거의 다 하셨죠. 그러나 그 실제를 영접한다는 것이 뭔가를 실제로 보여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접기도를 여기에 써놨습니다. 영접기도를 하고 성령 모시는 기도까지 하면 좋습니다. 그걸 이제 선교사님들, 목사님께 맡기고요. 제가 영접기도하는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존경하는, 이건 지금 이제 이 말씀 일과를 끝내고요. 지금 제가 하는 덧붙이는 보너스입니다. 어느 날 제가 총회장도 지나시고 총장도 하시고 한국의 이 강남에서 목회하시고 그 의장이신 존경하는 목사님이 참 신학 사전도 만드시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분,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요, 다른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오면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지는데 그분은 어떤 지식인이거든요. 인격자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만요, 보여야 할 사람들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도 마음에 타격을 받고 돌아오셔갖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오게 하셔서 생각하시다 환상 가운데 보셨는지 들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시더라. 지옥에 없어야 할 분들이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어릴 때 고려파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제가 장로교 이제 홍합측으로 와가지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면요, 제가요 정말 하나님, 저는요 찜질방은 좋은데요, 지옥은 너무 싫습니다. 전 지옥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들 그곳에 안 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님, 제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막 울먹였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고 난 뒤에,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난 뒤에 막 울먹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답을 주시면요 한 명도 나고자 되지 않고 저랑 만나는 사람들을 다 이 영접 기도를 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데요, 침묵의 말이지만은, 고요한 말이지만은요, 저에게는 엄청난 태풍 같은 말로 들려왔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더라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아직도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다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을 때에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가져가셨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의 죄를 주님이요 2000년 전에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딱 들려오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늘 제가 계산되지 않은 것처럼 늘 죄인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 그 다음이 뭡니까? 아직도 공허합니다.
그때 주님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하실 때 너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요, 야, 이건 좀 그렇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의롭게 하셨다. 그런 의심이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로마서 4장 25절을 꼭 펼쳐보게 해라.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펼쳐보게 해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을 꼭 그때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2절이 25절이 4장 25절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내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 이건 포기했습니다. 우리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부활절마다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송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어느 날요 강대상에서요 막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 머리를 탁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살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살았는데 네가 왜 좋아하냐? 그런 말씀이 막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은 감격이 왔습니다. 그래, 예수님 사셨다 그러는데 나는 뭐냐? 부활주일 아무리 행사만 하고 달걀만 먹으면 끝나느냐?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셨다. 너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 때 너도 같이 살았다. 그럴 때 네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더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 점, 이제 내가 산 거다려.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게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셨네요. 네, 이 말씀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 말씀 증거하겠다 그러니까 세계가 확 열리는 겁니다. 제가 가보지 않은 미얀마를 가게 하시고 중국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가게 하시고 필리핀을 가게 하시고 인도도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코로나를 좀 쉬고 있습니다.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이 확 펼쳐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딱 모시고 나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 아버지 앞에서는 너무나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 아래서 찔려던 제 자신이 신경성이었던 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그게 진리 안에서 사유하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분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감해라. 담대해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시작할 때에 제가 막 입이 부르트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작하라 했긴 했는데 제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의 생각을 좀 했더니만 막 입이 부르트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일과만 딱 했는데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한 20명이 모였거든요. 일과만 딱 했는데 거기에서요. 마음문이 확 열렸어요. 입이 부르트지 않고 시비가를 다 했습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했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7년 정도, 한 5년 정도 됐는데, 한 5, 6년, 7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보면서 이 말씀 땅끝까지 증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 저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그 계시기도 능력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양육하실 때 주님의 제자 세우실 때에 이 일과를 가지고 이 계시기도 능력기도까지 쭉 하시고요. 영접기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접기도를 하게 하셔서 좀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니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된 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전된 몸입니다. 성전된 몸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부부가 같이 있어도요. 그게 교회가 되더라고요. 성전된 몸들이 모이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참 교회는요.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의 역사는 놀랍게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고백에 대한 강의를 해놨습니다. 고백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